이미 4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스테반 집사님, 사실은 집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그분이 일꾼으로 선출되었을 때 집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입장에서 봤을 땐 집사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담고 있는데 그 설교를 계속해서 지난 4주 동안에 듣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게 되었다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광야가 곧 교회였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대답은 바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교회를 편안하게만, 너무 교회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광야를 교회라고 했을까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광야 교회라는 그 사실만 인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천적 힘은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 있다. 곧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증거의 장막, 즉 이동식 성전을 만들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든지 그 증거의 장막을 메고 다니면서 머무르라고 한 곳에는 증거의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 증거의 장막, 회막, 결국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 드렸던 예배는 40년의 그 거친 광야의 삶을 극복하는 원천적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어떤 분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도 또 상황에 따라서 못하게 될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구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교회 봉사, 주일학교, 여러 가지 교회 학교 섬기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정이 있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작년서부터 교회 성가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2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인원이 좀 있어서 뭐 작은 성가 되지만 매주일 여기서 나오셔서 성가했습니다. 이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람이 다 귀국하고 다시 오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서 우리가 예배 때 안타깝게도 성가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좀 이렇게 우리도 좀 해외 선교도 하고 구제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형편이 그렇게 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형편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다릅니다. 아무리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없거나 예배가 죽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어떤 교회는 예배를 그냥 극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냥 극장. 한국의 어떤 교회는 어느 한 극장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그리고 평일날은 다 극장이에요. 그냥 영화를 상영하는. 근데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아주 좋은 교회에서 아주 큰 그런 다 갖춰진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아주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출석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다 갖춰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1순위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목사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좀 잘 갖춰준 교회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택하는 데 있어서 제 1순위가 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 따지게 보면은 뭐 그것이 뭐 나쁘다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이 교회에 와도 참 작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부르는 찬양의 힘이 있고 그거가 되면 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그게 1순위.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증거의 장막은 훗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신앙적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첫째 주일은 우리 자녀들이 설교 전까지는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성막을 내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예전에 그렇게 불편하게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마음과 이제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예배를 드리러 성전의 중심으로 모이긴 하지만 성전을 떠나면 오히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버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듣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 5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즉 스데반 집사께서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망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 그 복음을 전해듣던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대로 다 회개하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한꺼번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빨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였고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설교의 급이 달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이를 갈며 격분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브로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말은 뭐냐면 물어뜯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늑대나 이와 같은 짐승에나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하는 말은 마치 맹수처럼 그들이 이빨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저희가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디아프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의 분노로 부글부글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끝내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던 저들이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제 들을 수가 없어서 늑대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며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끌고 갔다. 이 정도의 살벌한 분위기였다면 스테반 집사님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분위기 파악하시고 주춤했을 법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돌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발에 일보 후퇴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보게 됩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 많거나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을 빨리 마치고 그냥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왜 그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이글이글거리는 그러한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만약에 스테반 집사가 그와 같은 상황을 파악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분위기를 좀 파악했더라면 어쩌면은 죽음은 원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55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테반 집사님은 자신을 이를 하며 분노의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에 살아도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고기도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좀 좋은 샘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무리와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도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스테반 집사께서 그와 같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테반 집사 정도 됐으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 앞에 서면은 굉장히 거룩하게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목사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보이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러한 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우선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먼저 본다는 것은 세상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비로소 세상이 옳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만 보고는 하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만 보고는 하늘이 부정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신학자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좀 진보된 자유신학자들의 주장과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용들은 진보적이고 아주 굉장히 자유적인 신학자들의 그 신학들이 훨씬 더 아주 내용이 풍성합니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훨씬 더 우리를 위로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세상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현실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늘이 부정돼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자유신학자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로 복음적인 기독교 영성의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어떻게 버거워요. 힘들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늘을 먼저 봐. 힘들지만 그래도 하늘을 봐야 그의 세상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먼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세상에서 긍휼이 뭔지, 사랑이 뭔지,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남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흉악범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상황의 사람이든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공정한 게 없습니까? 이처럼 평등한 게 없습니까? 이처럼 정의로운 게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정의롭고 그보다 평등하고 그보다 공정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자들,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곳에서도 불평등이 좀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사회생산적으로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공정하게, 가장 평등하게, 가장 정의롭게 이루어진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멋있는 거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복음입니까? 이것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100%. 아니 200%.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먼저 보고, 하늘을 봐야 하나님의 정의가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봐야 이 땅에서